십자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물론 믿음을 통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건강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씀도 옳습니다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 문제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 문제 해결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여러분이 참 행복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이 이 땅에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하십시다. 그건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풀에 이슬 갖고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면은요, 아이고 내가 너희들처럼 젊을 때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참 행복자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잠시 잠깐. 근데 이 땅 불타버리면 다 함께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불행을 당할 것이냐, 영원한 천국의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이거는 구원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를 해결하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병들어 약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문제들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천국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송입니다. 행복은 세상 그 어떤 것을 가졌다, 무엇을 가졌느냐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에 행복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은 세상에서 가진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천국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토록 소중한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천국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들에게 있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가난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진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애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 장애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건강 문제도 다 없어버리고 물질 문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곳에는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소유되어지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곳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까닭은 가난 때문도 건강 때문도 세상적인 어떤 여건과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불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부자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합니까? 그래서 옛말도 있습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입니다.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어떤 거지 부자가 배를 타고 그 이제 섬에서 더 이상 쓰나미가 오고 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거 다 정리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오는데 또 태풍이 불어요. 다 던져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던져버립니다. 바다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애통해하지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건데, 평생을 모았다는 놨던 건데. 근데 그 거지 부자가 뒤에 앉아가지고는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지금까지 모았던 거 다 버리고 저래 눈물 흘려가면서 애통해하면서 저렇게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거지 부자는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거지 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아버지, 와 우리는 이거 버릴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은 울고불고 하는데 우리는 울고불고 해도 안 되고 그 필요도 없고 야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거기 다 애비 덕이다. 그래. 때로는 없는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자인 것입니다. 부자라고 다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행한 삶.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가운데 부자들, 여러분들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뭘 하십니까?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을 하십니까? 거래를 하면은요 없어지는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리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유산 남겨주시겠어요? 물질 유산 남겨주시겠어요? 물질 유산 남겨주는 가정들 보셨죠? 어떻게 되는지. 요즘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형제끼리 그 다음에 안 봅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 구원받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가난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 행복은 가난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왜요?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허사였을 것입니다. 탕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기 위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왜? 신은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죄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워낙 십자가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큰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 용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고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슬아슬한 경기를 중계하는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걱정을 많이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TV 앞에서 그 중계를 보면서 태평으로 그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런을 맞아도 두세 골을 먹어도 다운을 당해도 조금 더 걱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범근 선수가 3분 안에 3골을 넣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차범근 선수가요. 후반전
한 5분 정도 남겨놓고요. 3분 만에 1분에 한 골씩 해가지고 3골을 넣어가지고 역전으로 이겼습니다. 그거요. 한 5분 남겨놓고 2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걱정이 안 돼요. 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자봉근 선수가 3골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위기에 몰릴 때에도 예수 십자가로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방송 보듯이 그것이 우리 구원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미 얻은 승리의 삶을 이 땅에서도 즐기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 세례받는 여러분들 그런 삶을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